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이게 몇 구절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이르는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곧 그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라.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그것에 무너짐이 컸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7절까지. 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오후 모임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함께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뒤섞여 참으로 놀라운 효력이 발생되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게 설교문을 신나게 작성했는데 제가 다 작성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1시간에 하기는 너무 길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나눠서 또 함께 연속으로 나누든지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초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떠올릴 때 항상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예화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완전히 내려앉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500명이 죽고 900명이 넘게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어린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뉴스로 보도되는 장면들을 좀 기억합니다. 정말로 이제 건물 속에 매몰된 자녀나 부모님을 찾느라고 울다가 졸도하는 사람의 모습도 있고, 또 뒤늦게 이제 건물 잔해로부터 피하느라고 이제 전신이 피범벅이 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뛰쳐나오는 사람이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잔혹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2가지 사건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2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일화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옛날에 어떤 뉴스를 그냥 들려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예화를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말 무섭고 비극적인 재난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야 기초나 기본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몸소 깨닫게 되죠. 그런데 깨닫게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뉴스에 보니까 부실 건축한 아파트 뉴스 보도들이 요즘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공사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광주인가 전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와르르 그냥 흘러져 내리는 그런 아파트도 있었는데 여전히 안전 불감증, 기초에 대한 등한시하는 풍토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기초가 없는 다양한 분야의 자칭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나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그것들은 아주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굉장한 해악을 끼칩니다. 이것이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와 기본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활을 결정하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초는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예화 삼풍백화점 사고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재난보다도, 그런 물리적인 건축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른 기초 위에 쌓아서 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은 기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실공사가 세상에 만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못된 기초 위에 그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불균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한 교회는 기도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이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말씀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명력 있는 기도 생활은 게으르고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가상의 교회 두 가지를 가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오랜 직간접적인 신앙생활을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현대에 만연해 있는 두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대체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하는 신앙생활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언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나 느낌과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록된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머리에 온갖 성경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차디차고 냉담하고 또 죽어버린 정통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삶에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이 두 극단적인 신앙 형태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한 2000년의 이런 두 극단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는 실패를 오늘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로 인해 부패해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느 반석과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회중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은 도외시한 채로 나는 기도 사역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말하고 있죠. 또 사도 베드로는 나는 오직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양극단을 피했습니다. 균형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의미는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 사역과 더불어 말씀 사역에 나의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이 선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철필로 새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자 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초가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 하나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도 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죽은 고목과 같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기도가 없는 말씀이나 말씀이 없는 기도나 헌신 없는 믿음, 또 사랑이 없는 지식이나 섬김, 확신 없는 구원, 그리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가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의 기준에서 비교해 볼 때 균형을 완전히 잊어버린 기초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건축자에 대해서 주님의 비유를 함께 읽었죠. 그런데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다루기 전에 바로 이전 문맥에서 주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두 건축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기초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기록된 그대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추론하고 상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기 편안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에 걸맞는 윤리관이나 도덕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극단적인 여성주의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셨죠? 아버지, 신랑, 그리고 아들, 이렇게 분명히 남성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들로 자기를 계시하셨죠. 이 모든 계시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변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어떻죠?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성당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삭제합니다. 바로 어떤 형상이든지 내 앞에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을 삭제하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 가톨릭은 형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그냥 일관되어 있죠. 그들은 자기가 불편한 말씀은 삭제해버리고 자기가 편리한 신을 만듭니다. 어떤 하나님은 낙태를 인정합니다.
어떤 하나님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노래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들이 쌓아 올린 집을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까지는 그들은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든든하고 바른 기초 위에 신앙을 건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사역자건 아니던 간에 집사님이건 아니던 간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던 아니던 간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모든 해당자들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견고한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명하고 설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1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세웠던 건축한 그 집이 마지막에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100%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세 가지가 바로 성경, 구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형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직간접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장도 말씀하고 있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과 구원과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고 그 기초 위에 신앙 생활을 건축해 나가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반석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반석이라는 이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초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반석은 전혀 어렵지 않고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구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계시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치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이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건축한 집이 무너지고 견고하게 서 있던 것처럼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정말 열심히 양성하고 늘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권능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짖음을 받았던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죠.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 호되게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 신을 만들고 사람의 전통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국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들의 집이 휩쓸려 나가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을 든든히 세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의 성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1편에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 그 시편 1편의 시인은 제철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철마다 종류대로 자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끊임없이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호칭한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내가 이르는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 야고보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시대에 어느 만큼 어디까지 신비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순절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자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말씀으로써 이 책의 형태로 자기 자신을 두 번 낮추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되고 보존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선순환이 우리의 비뚤어지고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신앙의 성장과 균형을 위해 더 나은 기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구원과 교회입니다. 자, 구원과 교회는 이 단어가 언급될 때 반석과 함께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교회는 첫 언급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지역교회는 성도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구원, 교회, 이 세 가지 위에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기록과 구원은 떼내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그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 너를 지혜롭게 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며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왜곡해서 믿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뒤에는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복음이 아니라 도덕률 폐기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신천지나 어머니 교회, 그 외 기타 많은 분파들이 요즘에 많은 세르들을 얻고 종창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죽음 뒤에 영혼은 연옥과 같은 중간 상태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똑같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만인 구원 사상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잘못된 구원관이 팽배한 시대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만약에 노아가 대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일러주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지 않고 평소부터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아주 멋진 디자인의 멋진 장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치수로 노아의 방주를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 두 쌍의 동물들이 다 살아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똑같은 걸 모세의 성막과 왕정시대의 솔로몬 성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우리들이 세웠던 신앙의 기초들은 해변에 세워뒀던 모래성이 썰물에 그냥 흩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어떻게 100% 우리 스스로 내 입술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구원이 아니 모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정직하게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도덕률 폐기론적인 삶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만인 구원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물과 피를 다 흘려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으셨죠? 여러분의 심리적 불안함으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건전한 재정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좋지 못한 건강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나요? 성경적 구원은 여러분을 둘째 사망 불호수에 떨어뜨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은밀한 생각과 말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뼈가 보일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해서 믿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있던 모든 거룩함과 의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구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 앞에서 공개적인 간증을 하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그것이 어떤 교회든 간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하지 않든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몸된 지역교회의 개별적으로는 지체로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만 영적 성장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역교회를 멀리하고 지역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좀 잔인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잘려나간 손가락과 같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잔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성경에 비유해보자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귀이고 코고 어떤 역할이든지 할 거잖아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머리 대신 주님이시지 우리 각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손가락인데 내가 지역교회로부터 멀리 분리되고 떠나갔다면 제 비유가 잔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린 손가락입니다. 잘린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말라 죽게 되겠죠. 물론 그 손가락을 빨리 씻어서 소금에 담고 얼음에 싸서 병원에 빨리 찾아가면 접합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수술을 처치하는 것처럼 빨리 깨끗이 자기를 씻고 조치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영적 성장의 플랜대로 잘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지상명령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기념하라고 대기업인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게 그 명령을 주셨나요? 아니면 사역을 위한 재정 모금을 유니세프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지역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비록 약하고 가난하고 학력도 없고 비천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이 진리를 바로 21세기인 오늘까지 전수하고 전달시키신 것이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기초 위에 믿음을 쌓고 성장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신앙의 기초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성경, 구원, 교회입니다. 자,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기로 우리가 이 시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단단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건축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이 기초 외에는 아무 다른 것도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 모든 사역과 신앙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은 어떤 문맥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루고 있는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기초 위에 자신의 사역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백왕좌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과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 심판은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자기 신자로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이죠. 보상을 얻거나 아니면 그 보상을 잃어버리거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백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왕자 심판석은 보상 심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초가 없던 사람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둘째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을 확증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올 때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그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편 3편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고 구원의 기초도 없고 또 지역교회라는 기초가 없다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상명령의 아주 중요한 삼각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구원, 그리고 지역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 순종하고 한 실제적인 지역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단 한 번도 그 예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많은 칭찬과 보상과 영예를 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 눈으로도 보이게 성취되고 있는데 타성에 젖어서 내가 어제와 그저께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모래 위에 기초를 쌓는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지역교회는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주님, 오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과 들로 나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전국 팔도를 누볐다면 주님, 우리 인생과 관련된 인생과 신앙생활의 건축에 관련된 이 중차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에 이르러 참으로 저 하늘의 궁창의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 순종함으로 우리만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 전도지를 배포하길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 더 많은 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